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유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돈과 재물, 땅과 집을 개인이 사유하는 사유재산제를 옹호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유재산제가 진리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지 지음받은 인간의 것, 인간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 아담이 에덴 동산, 부동산을 취득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에덴에 아담, 사람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자기의 것인데 거기에 아담이 살게 하였고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는 사용권만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로 인하여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시당초 에덴은 아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없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에덴이 아담의 소유였다면 화염병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 시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과 소유권 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에덴을 왜 줬다 뺐느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을 아담이 소유하도록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소유권, 사유재산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 흙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이 인간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경작을 하고 그 땅을 지키다가 흙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당초 인간은 이 땅을 소유하거나 집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있는 사유재산제의 소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의 경계를 알려줍니다. 가족이 각각 족속으로 나뉘면서 자연스럽게 땅의 경계를 정한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용권은 개인, 가족, 나라에 포괄적으로 인정하셨고 그 사용권의 매매도 허락하셨지만 희년을 통해서 일부 제한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땅의 사용권이 보편적 진리로 모든 가족, 족속, 나라에게 굳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용권은 사람이 땅에서 존속하는 동안, 그 가족과 그 민족이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사용권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으로서의 역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권은 소유권이 아니고 무제한, 무기한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기도 하고 남에게 값없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용권의 목적은 경작하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사용권을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성경 곳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개인과 기업, 나라도 모두 이 사용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땅에서 발을 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권은 처분과 보관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을 확장한 나라의 측면에서 영토 주권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용권을 가나안인에서 아브라함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늘과 땅 그 위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가나안 족속의 사용권을 빼앗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명백한 이유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또 헌법 제121조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개인과 가족, 나라에 주신 사용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헌법의 원칙으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용권은 제한되거나 박탈되거나 빼앗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성 불가침, 영원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재산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며 나와 내 가족, 내 회사, 내 나라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사용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있는 이 사용권을 잘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